무너진 것을 세우는 방법, 히스기야 왕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해안에서 진도 9.1의 일본 기상청 관측 사상 가장 큰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파로 초대형 쓰나미가 발생했는데요. 가장 높은 파도가 30m가량 관측되었다고 합니다. 30m면 대략 10층 아파트만한 파도가 일본을 덮었다는 말입니다. 저거는 방금 위에 사진은 요거는 그 영화에 있는 장면이에요. 그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네. 저만큼의 높이의 사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30m의 거대한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거는 실제 사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12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까지도 완전히 복구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후쿠시마 원전도 타격을 받아서 원전 오염수가 지금 방류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 땅에서 무너져 내린 것을 다시 세우는 한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왕은 남유다의 12대 왕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땅에서 다시 세울 수 있는 힘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고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이룰 수 있음을 잘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세의 나이에 왕위를 물려받아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아하스 왕의 16년에 걸친 악정으로 인해서 남유다 땅은 무너질 대로 무너진 나라였습니다. 아하스 왕은 정말 지독하게 우상만 섬겼던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폐쇄하고 백성들이 우상만 섬기도록 하였고 각종 우상신들을 섬기고 심지어 자신의 아이들을 우상신 몰렉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도 거리낌 없이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유다의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심으로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동족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공격해서 무려 12만 명의 군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백성들의 재산이 노략질 당했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20만 명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만 명의 사람들이 풀려나게 되었지만 무려 성인 남자만 12만 명이 죽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대부분 결혼을 일찍 했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은 대부분 한 집안의 가장들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죽게 된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져 내립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겠지만 정말 막막하겠다. 우리 아내는 어떻게 셋을 키울까? 저도 아버지가 어릴 적에 돌아가셨는데요. 한 집안의 가장이 죽으면 남은 가족들, 특히 어머니들은 정말 고생하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의 대가는 참혹해서 국토가 유린당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백성들의 마음도 무너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 왕은 나라를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무너진 상황 가운데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 히스기야 왕이 행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 왕이 무너진 나라를 어떻게 세웠는지 그 방법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통해 나 자신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어 처음으로 행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멈춰 있었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너진 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성벽과 집들을 다시 세워야 됐고 국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적들의 공격에도 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다른 것 다 제쳐놓고 무너졌던 그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예배를 회복시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그 관계도 회복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뭔가 무너져 있을 때, 우리 삶에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돌이켜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시험이 찾아올 때 가만히 살펴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마음이 공허하고 평안이 없고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이 나를 자꾸 무너뜨릴 때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회복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에 힘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무너진 것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다. 무너진 것을 세우는 방법, 예배를 회복시키는 첫 번째 단계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29장 6절 그리고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법하고 주 우리 하나님의 눈에 악한 것을 행하며 그분을 버리고 주의 처소로부터 자기들의 얼굴을 돌리며 등을 돌리고 또 주랑의 문들을 닫으며 등잔들을 끄고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분향하지 아니하며 또 번제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주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고 너희가 너희 눈으로 보는 바와 같이 그분께서 그들을 넘겨주사 고난과 놀랄 일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느니라. 보라, 이것으로 인해 우리 조상들이 칼에 쓰러지고 우리 아들 딸들과 아내가 포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가 무너진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불러 모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노략질 당하며 포로가 되어 무너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이라 선포합니다. 우리 조상 안에는 자신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왕권을 물려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선왕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남유다가 처한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을 필요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국토가 유린당하고 포로가 되며 가장들이 죽임당하고 나라가 무너진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인식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상 숭배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 살자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상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진단할 때는 아픕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엉킨 줄이 있는데 급하다고 그냥 잡아당기다 보면 줄은 더 꼬이게 되어 결국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버려지게 됩니다. 이처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무작정 해결하려만 한다면 일은 더 꼬이고 문제는 더 커지게 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남유다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아까 전에 그 김병욱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나라의 그 악한 것들을 분별해야 된다, 구별해야 된다 기도해 주셨는데 너무 복이 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정확하게 진단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 우리가 진단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단해야만 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길들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지킬 것을 명령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살고 번성하며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끌려가서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며 그들을 섬기면 내가 이날 너에게 선언하나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요 내가 요르단을 건너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너희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길 때, 우상 숭배할 때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망한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있을 때 너희 반드시 망한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 남유다가 무너진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우연이라고 그냥 치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 말고 나 자신을 비추면 됩니다. 다른 사람 비출 거 없어요. 나만 비춰보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외부에 있지 않고 나 자신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가치를 두고 시간을 쏟아붓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무너진 것을 바로 세우는 문제 해결의 시작은 바로 말씀 안에서 문제가 무엇인지 바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되지 않고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무너진 것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첫 단계. 그래서 무너진 것을 채우는 첫 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안에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 읽고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달라 기도하며 읽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동일한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만 합니다.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 비추는 것 아니라 나 자신을 비추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진단해야만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기야 본문 23절 또 24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죄의 헌물로 드릴 숫 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것들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잡아 제단 위에 드린 그것들을 피로 화해를 이루며 온 이스라엘을 위해 속죄하였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해 번제 헌물과 죄 헌물을 드리게 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그 다음, 정확히 진단한 그 다음 단계, 두 번째 단계가 회개입니다. 내 잘못이 무엇인지 바로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것이 무너진 것을 세우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먼저 행동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 무너진 원인을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인식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했던 것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16년 동안 폐쇄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16일 동안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마음을 다해 성전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도시의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제사법에 따라 정결한 짐승인 수소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수점소 7마리를 가져와 제사법대로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두었습니다. 이 죄의 헌물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남유다 왕들과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폐쇄한 그 죄를 위해 대한 속죄 헌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의 피를 번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결한 짐승 7마리씩 죄 헌물로 드렸다 기록하는데요, 성경에서 7은 완전한 수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정결한 짐승 7마리씩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해달라는 바람과 하나님의 완전한 속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결한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 남유다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수점소의 머리에 안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안수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그 짐승에게 옮기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죄 지은 사람과 죽은 짐승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대신 그 죄 없는 짐승이 피 흘리고 죽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죄의 무서움과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알리시면서 그들이 마음으로 회개하길 바라셨습니다. 이 같은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일주일간 세상 가운데 살다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그 용서를, 예수님의 그 피를 생각하며 우리 날마다 경험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예배 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에 대해서 기도해야만 돼요. 성전이 폐쇄되었던 16년 동안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고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임하게 되었고 그들의 삶은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역대기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할 때 깨끗하게 해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 대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이 회개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너진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첫 번째 단계, 잘못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했을 때 내 안에 있는 그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받게 됩니다. 죄 지으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할 때 그 마음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미워하는 사람을 마주치면 정말 힘이 듭니다. 그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나는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미움은 살인죄와 동일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죄가 있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온전치 못합니다. 가면을 쓰고 가식으로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 알게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한 온전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 가지고 자백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이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죄책감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한 하나님께 용서했다고 끝이면 안 돼요. 내가 미워한 그 사람,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도 동일하게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용서받았다고 그냥 끝내면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받습니다.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회개해야만 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는다면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샘솟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십니다. 어릴 적에 뭔가 크게 잘못한 것이 있는데 부모님께 이야기하지 못하고 끙끙거리다가 들키거나 또는 먼저 용기 있게 용서를 구했던 경험 있으십니까?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면 부모님께 혼나기도 하지만 결국 용서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놀다가 그 교실에 있는 어항을 딱 깨트렸어요. 우와, 제가 되게 소심했거든요. 막 주눅 들어있고 할머니가 무서워가지고 이야 어찌할 바를, 선생님은 별로 안 무서웠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무서웠어요. 막 벌벌 떨고 야 근데 이게 해결할 수가 없네요. 깨진 거를. 그래서 혼날 것 가고 할머니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막 울면서 얘기했어요. 할머니 내가 이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할머니가 예상과는 달리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용서를 해주시고 함께 어항을 사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갔던 그 길이 아직도 너 기억에 생생해요. 기억에 생생해요. 얼마나 기뻤는지. 저희 할머니 참 멋지신 할머니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온전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온전하게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용서해 주세요. 시원케 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여나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로, 용서하지 못한 그 문제로 끙끙 앓고 있는 분 계시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용서 받으셔야만 합니다. 자유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무너진 것을 세우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것은 찬양입니다. 30절 말씀, 본문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히스기야 왕과 통치자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말들로 노래하여 주를 찬양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이 노래로 찬양하고 머리를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죄 헌물을 드린 후에 히스기야 왕은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다윗과 아삽의 시편의 노래들로 주를 찬양하라 명령합니다. 죄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들이 무엇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것을 세우는 세 번째 단계는 찬양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레위 사람들에게 주를 찬양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가 히브리어 단어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할렐루야. 기억나시죠? 할렐루야. 레위 사람들에게 히스기야 왕이 외친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죄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그들은 다윗 왕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악기로 노래로 주님을 즐겁게 찬양하였습니다. 진정한 용서를 맛본 사람에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를 용서받았으니 마음의 감사를 말로, 악기로, 노래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끔찍한 죄와 그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입을 가만히 두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 우리 매 주일날 와서 하나님 찬양할 때 기쁨이 있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 찬양합니까?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으십니까? 입에 혹시 찬양이 지금 멈추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내가 다시금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뭔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절로 콧노래가 나오지 않으십니까? 기쁨이 있으면 노래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제가 사업이 망하고 빚더미에 앉아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정리하고 개척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 교회가 이제 어렵다 보니까 이제 사례비가 없이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고 트럭을 하나 딱 사가지고 길거리에 뻥튀기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장사를 이제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매달 빚 갚으라는 그 회사 사람 전화인데 그날도 전화가 온 거예요. 진짜 받기 싫거든요, 그 전화. 그런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 사람 목소리가 평소랑은 좀 달랐어요. 그 전에는 약간 경직돼 있고 딱 이렇게 딱딱딱 이런 말투였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목소리가 굉장히 밝은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정부 탕감 정책이 나왔다고. 원금의 60%를 탕감해주고 모든 이자도 다 탕감. 한 달에 얼마씩 원금의 40%만 내면 끝내게 해주겠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이게 무슨 전화를 끊고 제가 이게 무슨 꿈꾸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빚을 탕감받는 기분은 경험해본 사람 말고는 모를 거예요. 이런 경험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구원받았을 때랑 되게 비슷한 기분이었거든요.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흘러나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도 감사한 것도 있었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빚 갚아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 아내에게 바로 전화를 하니까 아내도 놀라고 하나님께 같이 감사했습니다.
절로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그 빚도 얼마 전에 다 정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것을 세우는 세 번째 단계,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네 번째 단계는 감사와 헌신입니다. 본문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희생물과 감사 헌물을 가져오되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다 번제 헌물을 가져오니라. 아멘. 회개함으로 죄 용서를 경험하고 마음 중심에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 단계가 바로 감사와 헌신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단계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헌물을 가지고 오라 말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자들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헌물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돈을 가장 많이 쓰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쓰고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디에 돈을 가장 많이 쓰고 있나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데는 먹는 데였습니다. 교회 지체들이나 아영이, 하영이, 준영이 아내에게 맛있는 거 사주는데 돈을 가장 많이 사용했어요. 저의 마음이 이제 보니까 먹는 데 있는 건가요? 아니, 먹는 데 있는 거라기보다는 요새 좀 적게 먹습니다. 먹는 데 있다기보다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있더라고요.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날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시니 하나님께 나올 때 마음을 드리고 물질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돈으로 표현된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은 헌금을 어떻게 드리고 있으십니까? 마지못해 드리고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드리고 있으십니까? 제가 헌금 강요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온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죽었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드리게 됩니다. 그냥 나오면 안 됩니다. 정말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정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사람은 헌금을 많이 내는 부자들이 아니라 과부의 2 렙돈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헌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그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며 감사의 표현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금 읽은 본문 31절을 노란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희생물과 감사 헌물을 가져오되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번제 헌물을 가져오니라. 무너진 것을 세우는 네 번째 단계는 감사와 헌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주님을 즐겁게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감사 헌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명령해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들은 이런 물질적인 것들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헌금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았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들 자신이 나왔습니다. 성전을 청소하고 정비했던 자신들이 헌신의 자리에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악기로 연주하는 자들은 본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코로나로 예배의 자리에 잘 나오지 못했다가 다시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멈췄던 찬양대가 다시금 세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고, 특별 찬양도 많은 성도님들께서 지금 헌신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비어있는 그 헌신의 자리들이 우리 교회 곳곳에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가정집인데 큰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찾아서 보면은 할 것들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 헌신할 분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방송실에서도 헌신해 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로테이션에서 해가는데 지쳐가고 있어요. 지쳐가고 있습니다. 헌신하는 사람만 계속 헌신하면 안 됩니다. 짐을 서로 지어야 합니다. 교회 시설뿐만이 아니라 교회 지체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이면 우리 교회는 몸된 지체로서 해야 할 일들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신방해야 될 영혼들이 있고, 전화해야 될 영혼들이 있고, 격려해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둘러보면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교회에 헌신한다는 것은 교회가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각 사람,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헌신해야 된다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여나 왕년에 내가 다 했던 것들이라 이런 생각들 다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신하기 원하시는 그 뜻에 귀를 기울이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너졌던 내 헌신의 자리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하시면 됩니다. 혹여나 오늘 말씀 통해서 무너졌던 자신의 모습 발견된다면 말씀 안에서 다시금 세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은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까지가 무너진 것을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시험으로 무너진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다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어디서부터 멀어졌는지 말씀 안에서 진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다시금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무너진 내가 온전히 세워질 때 찾아오는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그리고 11절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법령을 제정하고 브엘세바에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에 두루 선포하여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기록된 규례대로 오랫동안 그런 식으로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여러 사람이 자신을 낮추어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또 유다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사 주의 말씀에 따라 왕과 통치자들의 명령을 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예배를 온전히 회복함으로 무너진 것을 세운 이스기야 왕은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폐해져 있었던 유월절을 다시금 부활시켰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내려진 장자의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하도록 사람들을 보내서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조상과 같이 고집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야만 진노를 거두실 것이다.
너희가 주께 돌아오면 너희의 친족과 아이들을 사로잡아간 자들이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이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므로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주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절절한 외침을 들은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여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낮추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너졌던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주를 섬김으로 세워지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포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더 오랫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그 경험한 그 하나님을 가지고 나아가 선포했을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무너진 내가 세워질 때 찾아오는 그 결과, 다음 페이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노란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온다. 아멘.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간증을 들려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제님은 어릴 적에 부모님과 떨어져 살다가 이제 마음에 상처가 많았습니다. 어릴 적에 그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담배를 입에 달고 살고 세상 음악에 심취해서 살았습니다. 그런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성도님들이 그 형제님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품어주었어요. 부모님도 기도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 형제님이 말씀 가운데 돌이켜졌습니다. 그 형제님의 간증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굴복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음에도 하나님께서 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날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내가 굴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한 그 형제님은 곧바로 담배도 딱 끊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팀을 하고 그 삶이 완전히 180도 돌이켜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형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형제의 원래 모습을 알던 친구들이 갑자기 변한 그 형제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전하고 거기서 영접하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형제님의 돌이켜진 그 삶을 보고 돌아와서 교회에 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앞으로도 그 형제님을 통해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무너진 내가 세워질 때 찾아오는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옵니다. 그 일에 내가 사용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저도 사역하다가 시험에 빠져서 10년간 무너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찬양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와 말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이키는 그 일에 저를 일평생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의 이 원함이 여러분들의 원함이 아니십니까? 동일하지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이 무너졌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하는 그 자리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단기간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이 닿는 대로 그 헌신의 자리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 전하는 복된 인생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까지 복음 전하기 어려우신 분 계시다면 교회에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냥 데리고 오세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으로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다음 달에 있을 이후 초청 주일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 일에 사용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십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6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찬송하시고 또 패회기도 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